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래도 계속 가라입니다. 저자는 조셉 M. 마셜, 그리고 출판사는 행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셉 M. 마셜,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남부 로즈버드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라코타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현재 교사, 역사가, 민간 전승을 연구하는 민속학자인 동시에 라코타 부족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코타족을 대표하는 저자이자 대중연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일어서는 것만큼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디 그뿐이겠니?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너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다. 인생이란 때로는 양지를 걷는가 하면 때로는 음지를 걸어야 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너도 공감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너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 너에게는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양쪽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거든. 네 안에는 기꺼이 실패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들어있단다. 네 안에는 오만을 부리려고 하는 편협함뿐만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끼는 따뜻한 심장도 들어있단다. 네 안에는 삶을 외면하려 드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삶을 용감하게 맞서고자 하는 용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단다. 인생은 너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줄 거야. 강인함이란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고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비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단다. 너는 폭풍 속에서도 일어서야 한다.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 용감히 맞서야 돼. 폭풍이 부는 이유는 너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강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지쳐있든 간에 산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다는 뜻이란다. 강하다는 것은 비통해하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며 비록 사방이 온통 캄캄한 절망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란다. 강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다.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산 꼭대기로, 다음 해돋이의 광명으로, 새로운 날에 대한 약속으로 이끄는 것이란다. 산 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강하단다. 그래도 계속 가라. 삶이 네 여정 한복판에 역경을 가져다 놓는다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강인함을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지. 삶은 그저 삶일 뿐이야. 원래 생긴 대로지. 네가 있든 말든 삶은 그저 계속된다는 점만 빼면 인생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일어서는 것만큼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어디 그뿐이겠니?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는 법이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너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인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느 쪽도 다른 쪽에 비해서 덜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단다. 만일 모든 것이 늘 똑같기만 하다면 다양성도, 흥분도, 조화도 있을 턱이 없겠지. 하얀색을 상쇄시킬 검은색도 없고 일출과 함께 시작된 하루를 마감해줄 일몰도 없고 차가움을 물리칠 따뜻함도 없을 테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너의 여행을 조화롭게 해주었던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단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지. 인생이란 꼭 슬픈 것만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슬픔이 없다면 기쁨을 갈망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기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 한편 기쁨이나 슬픔이 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해. 게다가 기쁨과 슬픔 그 중에 한 가지가 얼마나 자주 우리 여행의 동반자가 되느냐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고 모두가 슬픔보다는 기쁨을 바랄 테니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닐까? 굶주려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결말이 없다면 어떻게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삶이 너의 여정 한복판에 역경을 가져다 놓는다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강인함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란다. 물론 힘겨운 시간과 슬픔을 선물로 생각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헤쳐나가다 보면 한 번에 한순간씩, 한 번에 하루씩 선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순간과 하루하루를 거친 끝에 결국 너는 강인해질 거야. 그것이 네가 받을 선물이란다. 할아버지, 슬픔과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거부라고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것 같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우리가 거부하든 말든 오게 마련이야. 좋은 시절, 편안한 길, 행복, 그 밖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긍정적인 일들은 단지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단다. 부정적인 일들, 나쁜 시기, 어려움 또한 항상 있게 마련인 거고 실제로 언제나 태양이 빛나는 건 아니지 않니?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졸지에 폭풍으로 바뀔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태양이 지나치게 내리쬐는 바람에 가뭄이 들 수도 있지 않니? 삶은 그저 삶일 뿐이야. 원래 생긴 대로지. 네가 있든 말든 그냥 계속 가라는 사실만 빼면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태양은 날마다 새로 뜨고 또 지겠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다 해도 어쨌든 매일 그럴 거야. 계절 또한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기다려주지 않고 정확하게 제 주기를 그것을 따라서 순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계절이 모여 해가 되고 해가 모여 세대가 되는 법이다. 네가 거기에 합류하기를 기다려주거나 신경 쓰지도 않고 네가 합류하기로 작정했을 경우 절대로 거부하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은 그저 가고 있을 뿐이고 너 또한
네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면 된단다. 그 여행을 하다 보면 현실과의 조화가 어떤 의미인지 너도 분명 터득하게 될 것이다. 현실과의 조화라고요? 그래.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으면 탐욕이 있겠죠? 손자가 말을 받았다. 늙은 매의 미소가 반짝였다. 네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종종 기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런 바람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네가 바라거나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단다. 미움을 극복할 사랑이 있고 너그러움이 탐욕을 줄일 수 있으며 바람이 홍수를 말려주거나 비가 가뭄을 끝내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진실이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법이지. 만일 바람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개의치 않는다면 저 매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바람에게 맡겨두는 셈이지. 늙은 매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네 말대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면 이번에는 매가 선택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게 바로 너와 매의 공통점이란다. 너희 둘 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거야. 그건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야. 온통 선택으로 가득 찬 이 여행에서 너는 네 부모가 선택한 결과로 너의 삶을 시작했지. 그러니 언제 어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네 여행의 시작이 과거라는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뭐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쓸데없는 생각은 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그걸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태도 아닐까? 또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면 그걸 끌어안고 너의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네가 여행을 하면서 만들어 가게 된단다. 네가 선택하는 서로 다른 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지. 너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에 그런 선택과 여정이 더해지는 거야. 기억하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너의 여행은 늘 완전하기 마련이다. 이 나무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평생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서 있었지. 내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강인함이야. 그런데 그 강인함이 도리어 약점이 된 순간들도 있었어. 저기 좀 보렴. 저 벚꽃 나무들은 이 사시나무에 비하면 키도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 그런데도 네가 어렸을 때 저 녀석들은 가지 하나 잃지 않고 토네이도를 이겨낸 적이 있단다. 반면에 이 늙은 사시나무는 굵은 가지가 여러 개 부러져 나갔고 왜 그런지 알겠니? 사시나무의 크나큰 장점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기 때문이란다. 이놈은 폭풍에 대항해서 뻣뻣하게 서 있기만 할 뿐 벚꽃나무처럼 바람결을 따라 몸을 구부릴 수가 없었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약점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단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마을로 들어왔단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마을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갔지. 젊은이가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과 무기, 그리고 말 한 마리가 전부였어. 젊은이는 현명한 지도자에게 함께 합류해도 되느냐고 물었지. 현명한 지도자가
공궁에 처한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단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 기쁠 것이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당신의 말을 주시오. 젊은이는 곤욕스럽기 짝이 없었지. 이미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잃었는데 가장 귀중한 재산인 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니 말이야. 젊은이는 매우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떠나버렸다는구나. 그 젊은이에게 왜 자기 말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부족 회의의 한 원로가 물었지. 그가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해서였소. 현명한 지도자의 대답이었어. 우리 마을에는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 말들 가운데 한 마리를 주려고 했소. 하지만 먼저 그가 자신의 고통을 양보할 수 있는지, 내가 그에게 요구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모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아마도 그 친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조화란 필수 불가결한 것이면서도 모든 이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건 자연계도 마찬가지야. 밤과 낮, 삶과 죽음, 뜨거움과 차가움, 젖은 것과 마른 것,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앞놈과 순놈, 왼쪽과 오른쪽 등 예를 들자면 끝도 없지. 약점과 장점도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란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약점이나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경우란 없는 법이지.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간과하거나 아예 약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더구나. 아주 위험천만한 태도인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약점이거든. 바꿔 말하면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곧 장점이 된다는 말이지. 그러고 보면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건 역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도 네 장점으로 인해 눈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장점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장점을 지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려무나. 네 약점을 무시해서도 안 돼. 자기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한단다. 결국 네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너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지혜란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법이니까. 너도 알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란다. 즉,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태도로 감정을 조절하느냐가 남은 인생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다. 우리 가족은 네 아비를 잃고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 않니? 특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중심을 잃지 말고 더욱 강해져야 한단다.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거나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지. 그것은 딱히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인데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단다. 젊은 시절에는 삶이라는 게 대부분 뼈와 살과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지식과 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룬단다. 뭐라고 정의할 순 없지만 삶이 제공하는 그 힘이 우리의 여행 중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게 한단다. 그런데 네가 그 시기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굴복하고 만다면 지켜보는 사람처럼 될지도 몰라. 몹시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단다. 엄마는 그 아이를 꽁꽁 싸놓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했단다. 오로지 흐린 날에만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허락했어.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태양을 무서워하게 되었다지. 두려움은 그를 그늘로만 다니게 했고, 이제는 그가 밤에만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도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다. 물론 마을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지. 청년이 되어서 젊은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아가씨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풀이 무성한 언덕길을 산책하고 시원한 시냇물 속에서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단념하고 말았다는구나. 점점 그는 얼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둠 속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단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들키면 재빨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라져버리곤 했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는 지켜보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서 삶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어쩌면 너도 그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겠구나. 몰래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순간 너의 시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 말이야. 그는 언제까지나 삶의 언저리를 서성대는 그림자로만 살겠지. 삶에 용감하게 맞선다고 해서 성공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고 삶을 외면한다면 실패는 확실하게 보장받는 셈이지. 삶에 용감하게 맞서지 않는다는 건 경험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고, 경험을 얻지 못하면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도 얻을 수 없단다. 그 모든 걸 다 지니게 되려면 삶이 어떻든 간에 용감하게 맞서야 한단다. 눈물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나는 우리 부족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단다. 늙은 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때로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지. 어려운 일을 웃어 넘김으로써 위기를 버텨내고 조금 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단다.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사기를 복돋워주고, 비통해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지. 비통함을 토로하는 데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한 게 없단다. 특히 우리 부족 여인네들의 방식을 보면 더욱 그렇단다. 옛날에 둘 다 과부가 된 뒤에 함께 살게 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둘이 함께 늙어가다가 언니가 병이 들었는데 언니가 죽을 때까지 동생이 줄곧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구나. 언니가 죽자 동생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통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단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동생과 함께 울었지. 그 자매에 관한 어머니가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기억나는구나. 두 자매는 늘 잘 웃었어. 동생이 웃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재미있는 것은 몹시 심하게 웃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더냐? 내 생각엔 어쩐지 웃음과 눈물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두 가지 다 우리네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겠지. 세상에 울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울거리를 원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다.
반면에 웃을거리는 열심히 찾아야겠지. 옛날에 바다 건너 어느 마을에 전사들의 우두머리 하나가 싸움터를 천천히 걷고 있었단다. 그가 이끄는 부하들이 큰 성리를 거두었음에도 대장은 엄숙한 얼굴로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쓰러져 죽은 부하의 시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신의 얼굴에 먼지와 부스러기를 떼어낸 뒤 펑펑 울었다는구나. 다른 부하의 시체 앞에서도 대장은 똑같이 행동했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단다. 그리고 살아남은 전사들과 함께 죽은 동료들을 고향으로 데려왔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전사들이 대장을 따랐는데 그가 언제나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지. 게다가 뛰어난 판단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싸움터에서도 패전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단다. 하지만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로 모이게 만들고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만든 것은 비단 용감함이나 뛰어난 판단력 때문만은 아니었단다. 전투에서 죽은 모든 동료들을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른 거지. 잠시 생각에 빠졌던 손자가 입을 열었다. 그가 죽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기가 못한데요. 그는 부하들의 죽음을 애통해함으로써 경의를 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늙은 매가 말했다.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결코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니란다. 저승으로 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지. 아울러 여전히 이승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죽음은 흔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단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도 없이 운전하고 다녔던 구분기를 놓치기도 하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태어난 날부터 죽어가고 있는 셈이란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적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일 게야. 나의 아버지는, 즉 너의 증조 할아버지 말이야. 옛날에 의사였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을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구나. 아버지는 당신의 육신이 또 나온 흙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다시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야. 많은 이들이 죽음을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죽음을 하나의 여행을 끝내고 다음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여기신 거란다. 그러니 철제관은 죽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졌겠지. 유해를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말이야. 우리는 사고나 병 또는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단다. 또 누군가의 손에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손으로 죽을 수도 있단다. 네 할아버지는 내가 여행하는 동안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셨단다. 그분은 간간히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하셨지. 우리 부족 언어로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다. 내가 해준 말들은 사실 그 할아버지로부터 다 온 거야. 그분이 내게 마련해 주었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행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내 인생이라는 여행이 내가 얻은 하찮은 지혜의 원천이란다. 그 할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지. 너에게 도전해 오는 폭풍에도 계시고 그것에 용감하게 맞서는 그런 힘 속에도 계시지. 그분은 절망에 대항하는 희망의 속삭임이자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네 얼굴을 비춰주는 햇빛이기도 하단다. 그분은 네가 승리할 때 함께 계시고 네가 패배로 괴로워할 때에도 너를 품어주시지. 네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올 때 거기에 함께 계셨고 네가 다음 여행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함께 계실 거란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구한 지가 꽤 됐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꽤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운 그런 예시와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했고요.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